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비탈길로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에까지는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아이도벨의 전략을 또 생각들을 지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그것을 잘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윗이 마루턱에 조금 지났을 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는 도중인데 좀 더 도망가게 되었는데 무비보셋의 종,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잖아요. 근데 그 종이 시종이 들고 오다가 놓쳐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이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게 되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그의 종 시바가 이제 떡도 가져오고 나귀도 가져오고 뭐 포도주도 가져오고 이것저것 가져오게 되면서 다윗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묻죠. 너 여기에 웬일이냐, 어쩐 일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왕과 청년들, 군사들, 피곤한 자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3절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다윗 왕이 묻죠. 무비보셋 너의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무비보셋이 뭐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 무비보셋의 시종이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시바가 이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고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이야기하기를 무비보셋이 당신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도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아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자기가 정말 아들같이 여겨주고 잘해줬던 그 무비보셋도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아들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무비보셋도 반역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픔을 느끼게 되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시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무비보셋을 아들같이 여기고 그의 사울의 그 밭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아들같이 여겨줬는데 그가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그 무비보셋의 그 밭들이 재산들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은 결코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는 다윗의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거짓말을 했고 또 다윗의 마음을 사고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거죠. 남을 이용한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순간에 자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이 열려지기가 쉽습니다.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정말 생명 이렇게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를 보호하고 또 다윗에게 와서 그를 또 잘 섬겼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선을 넘는 이런 거짓말을 다윗 왕, 그 무비보셋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될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혹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시바가 자기에게 나귀 2개 주면 이건 우리 왕의 가족들이 타십시오. 이곳에 와서 도망가는데 힘든데 또 먹을 것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가져오게 되니까 그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오히려 시바에게 이용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도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 완벽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는 척하며 아첨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면 잠시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 정말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구나. 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또 힘을 얻네 감사하네 했는데 그 마음을 혹사 국에 넘어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그 순간 잘해주면서 자기가 더 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죠. 좀 더 잘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했으면 만약 그런 얘기 있으면 사람을 보내갖고 또 무비보셋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다시 예루살렘 가서 보내면 전령을 보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그 순간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한계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만 보면 그렇게 되게 되는데 오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느슨하게 보기도 하고 여유 있게 보기도 하고 앞으로 뒤도 보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있게 되는데 그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므이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 피를 많이 흘렸는데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8절 말씀 또 이어서 볼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울왕을 뒤를 이어서 너에게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요? 압살롬을 내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린 자이므로 네가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렇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서 화가 치밀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미친 사람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왕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주세요.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아비새가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죽이라고. 저런 무례한 놈이 있느냐고 당장에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보면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고 당장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도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있는 베냐민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영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아쉬움이 있죠. 아까 그 시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판단하고 상황 파악하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다.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안 넘어져, 이런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억울함을, 내 힘듦을,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나쁜 것이지만 이런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반응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시므이가 이렇게 시바가 할 때는 그때는 그곳에 홀딱 넘어가서 속아 또 분노 가운데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도 이거 내가 속상하고 또 화가 나고 이거 억울하고 원통한 건 사실인데 내 감정이,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 번째 사건 같은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반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따라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 가운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유있게 살게 되고 또 지금 억울함이 있고 또 원통함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함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한 번은 원통해서 또 시바를 또 이렇게 무비보셋에 대해서